요한일서 신약성경 391쪽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좀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갈라놓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뭐 이단 사상도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 사상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배격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넘어지고 말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외부의 적들을 쉽게 다룰 수 있으나 내적인 자의 적은 정복하기가 어렵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안다면 우리의 외부의 적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상대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물질로, 또 아니면은 이 육체적인 것으로, 폭행으로, 아니면 뭐 어떤 말로 자신을 해하려고 하거나 상대하려고 하면은 그거 압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적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적이 아니구나. 그 외적인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은 이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게 정복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성격이 모나가지고 상대방을 자꾸 그냥 귀찮게 하거나 또 상처 주거나 또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 내가 스스로 그걸 알지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부에 힘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옳게 또 그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처럼 내부와의 싸움도,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이런 분별력으로 맺고 끊으면 그 얼마나 싸움이 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이라는 것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이 진실하고 확정적인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가지고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건지 만 건지 믿음 생활하는 건지 아닌 건지 누구나 다 보면은 다 드러나게끔 행동하면은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에게 뭘 도와주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는지 분별하라 그랬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혹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 나 같은 사람도 참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인가? 그런 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인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두가 다 진실된 사랑으로 말과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단 사상이나 적그리스도 그 모든 영지주의자들 다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다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정되고 자신이 있다면, 확신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지 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자들인가? 세상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면 이단에 속한 자들인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오늘 1절에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계속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보라, 아이들아, 계속 그러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 그들은 사랑받는 자이고 한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그 영, 그걸 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영이 있고 마귀에 속해져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영은 성령,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영은 악령. 아예 악령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왜 없습니까?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에 속해져 있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학생 시절부터 쭉 해오던 그곳에는 뒤에 뒷산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우리 교단은 과거부터 이병용 목사님이 산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교인들도, 목사님도 산기도도 하시지만 교인들도 정기적으로 막 산기도를 다니십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너를 흔들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가가지고 귀신 들린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들을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의 짓을 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역사들이, 이러한 영들이 있는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으라는 건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도 따라가고 악령도 따라가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뭡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악령이다, 악령.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뒤를 돌더니 교회를 배격하고 교회 욕을 하고
믿음은커녕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술과 담배에 더 친숙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누구의 영을 받은 겁니까? 귀신의 가르침, 악령을 받은 것이다. 악령.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조금만 일에 미혹돼가지고 넘어지고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믿는 자들,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영지주의자.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이단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엄청 많았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잘못된 영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잘 분별했으면 다행인데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진리를 떠나게 되면 그 영지주의에 쏙 빠지는 것입니다. 영지가 뭐라 그랬어요? 영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 그랬죠. 지식. 지식인데 어떤 지식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물질은 악, 영은 선. 우리 육신, 몸뚱이는 악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선은, 영혼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악, 이 육신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려고 쳐서 복종시키려고 금욕주의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뭡니까? 그냥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 이게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도 그 몸은 우리 이 실제 몸이 아니고 허상이다라고 해요. 허상.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도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내가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분별할 줄 알고 지식을 깨달았으면 그걸 선을 긋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로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와 사상으로 혼란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너무 많죠. 교회 내에서도 정말 믿음 하면서도 몰래 스며들어온 이단들, 이만희, 그죠? 그런 JMS 이런 이단들,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이단이라고 그냥 자기네들은 떳떳하다고 그렇게 포교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학생 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가가지고 말씀 들어보고 안수 좀 받으라고. 제가 그때 학생 때 잘 압니까? 간데 기념품 준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따라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건 잠깐입니다. 근데 갑자기 불을 끄고 안수를 하려고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습니다. 딱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 이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분별할 줄 모르고 어린 마음에 준다고 그러고 따라가고, 그 뒤늦게 알고 보니까 성경 66권만 알았다면 조금만 구분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그것은 단 한 번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걸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어두웠던 영이 밝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세례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좋은 건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어떠냐, 한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가지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성령도 한 번 받았다가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 한 번 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쪽 교회 가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고 싶습니다. 불 받으시면 불 받고 싶습니다. 그러고 도시락사 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세에는 더 많아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죠.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진다.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어려움 겪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게 그게 더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영, 마귀의 영, 그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성경적인가 아닌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맞으면 마귀의 역사고, 맞지 않으면, 성경에 맞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고, 성경에 맞으면 성령의 역사고, 그죠? 성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 구분해야 되는가? 우리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그죠?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아니 뭐 천년왕국이 있고 없고 요거는 이단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전천년 믿는 거고, 저쪽에서 우리는 무천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단이 아니라 그냥 저런 교리를 믿는구나. 그런데 아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다고 그러는 성령의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나는 보혜사고 나는 메시아고, 다 이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아예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그 JMS도 그러고 그러죠? JMS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내가 나라 하면 낫는 거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거고, 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집중해라 그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 구분할 줄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묵상.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3장 꼬박꼬박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읽어도 대충 읽지 말고, 모르면은 저한테 오면 주석도 많습니다. 주석도 참고를 하고 성경적인 책들도 많습니다. 성경적인 책들도 있고, 기독교적 책들 중에서도 의심이 되면 좀 저한테 갖고 와 보십시오. 같이 좀 구분해가지고 이 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상이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구분해가지고 성경에 빗대어서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에 따라가지고 다른 기독교 서적들도 읽고, 읽다가 보면은 기준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진실로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 다 떠나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쫑긋해가지고, 사람만 재밌는 얘기만 하면 그냥 귀가 번쩍해가지고, 신나는 얘기하면 잘 듣다가 조금만 지루해지면 뭐합니까? 언제 끝나나.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재미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재밌는 얘기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연습하면 저도 잘 됩니다. 저도 사실 재밌는 얘기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재밌는 얘기만 쏙쏙 집어넣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해야 될 진리가 상쇄된다 그러죠.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도 저도 사실 신나는 찬양 많이 좋아합니다. 신나는 찬양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신나는 찬양, 뭐하는 찬양 왜 구별하고, 왜 부르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구별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다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 때마다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이게끔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히피족들. 락을 부르고 히피족들 자신들의 삶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했던 사람들, 락 음악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돼 가지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한 곡이 목마른 사슴. 이게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놔두는가?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 깝깝한 사람 못해 먹겠다 그냥. 제가 그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기준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려고 우리가 서로 자제하고 분별하고 서로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서로 성경도 기준도 안 내고 분별력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으려고 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떡이 그냥 고물에 똘똘 뭉쳐가지고 맛있는 이 고물떡이 돼야 되는데 떡 따로 고물 따로 해가지고 이거 뭉쳐지지도 않고 맛도 없고 이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분하려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그 가운데서 헤어져 나오는 것들이 행함과 진실함이기 때문에 우리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다 밀어내고 하지 마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중간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이단도 구분하고 분별력도 갖고 지혜도 얻어 가지고 단정하고 끊을 건 끊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해할 건 이해해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마귀의 영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불경건하고 악한 열매 다 맺어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악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9절부터 악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오늘 요셉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음행하고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봤더니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여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가 좀 맺어지기 소망합니다. 늘 참고 자비하고 늘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되 할 도리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또 참고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행동도 참고 우리나라 말에도 사물인자 3개면은 살인을 명한다 그러죠? 참으면은 얻어낼 게 너무 많은데 참다가 세 번째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은 우리 열매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의 열매를 맺었더라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무너지게 되는 거고 다 썩어져가지고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어도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썩고 희락의 열매가 썩고 화평의 열매가 썩었으면 그거 거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구분, 열매를 좀 잘 맺어나가야 악령과 성령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또 무엇입니까? 구분 방법이 성령의 외적 감동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끔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전 찬양 중에도 성령 받아라 이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성령을 자꾸 받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난 성령이 없나?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자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 성령을 받아라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움직여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외적 감동에 너무 지나치게 투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외적 모습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2단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3단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넘어가고. 우리 열왕기 19장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세미한 음성 듣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 강한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불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는 중심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다가 넘어지는 분 계시고, 찬양 너무 좋아해가지고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 하다가 복음성가 안 부르는 교회들은 안 가고, 기도 막 소리 높여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방언 못하는 교회는 성령 못 받은 교회고, 그런 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19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꼽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희생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는데, 그냥 악령을 따라가면서 악한 열매들을 다 맺어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분명히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오늘 2절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그리스도의 영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높은 보좌에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원한 생명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함께 계셨던 사람이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죠. 8절에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곧 오실 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세상을 밝혀주시고 그분은 과거에 이 태초에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고스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로 선포했던 그 귀한 말씀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소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 선포했던 예언들을 실현해 주시고 확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영지주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물질적인 그 살, 육신 이거 그냥 잠깐 빌려준 것뿐이고 예수님은 허상이라는 허상. 이 가지고 있는 육신 이게 악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이거 올 수 있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팩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팩트. 요즘 말로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더 이상 다른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거 시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들이고 거짓 복음자들이고, 그거 시인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거 다 거짓 영들,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공격해 오면은 참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버티려면 참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죠? 보면은 신학자 맥레런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불을 향하여 날아드는 박쥐와 같으며 밤에 폭풍우를 거슬러 나는 바다새와 같다. 뭐가 그랬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마치 불을 향하여 날아드는 박쥐와 같고 밤에 폭풍우를 거슬러 나는 바다새 같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누가 그랬습니까?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이, 거짓 영들, 적그리스도가, 그죠? 그들은 물불 안 가린다라는 거죠. 박쥐가 그냥 불을 향하여 가지고 달려드는 것처럼 막 돌격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폭풍우를 거슬러 가지고 가는 바다새처럼 나는 폭풍우 같은 거 신경 안 써. 이거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진짜 진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그런가 보다. 아무리 이단이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교인이 절반이 이단에 떨어져 나가도 그 가운데서 싸움뿐이지 뭐 진리를 믿는 게 없고, 그 이단들은 더 신난 겁니다. 좋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뜯어 핥히고 넘어뜨리고. 이만이나 신천지들이 그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내에서 싸움 붙이는 겁니다. 싸움. 분파를 나눠가지고 이 편 내 편 하면 그게 그 신천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추수꾼들 그냥 와가지고 밭 옮기기 하자. 밭 옮기기. 아예 그냥 옛날 시골에서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밭대기? 장사들이 와가지고 밭 전체 다 가져가죠. 교회도 그냥 밭대기 하듯이 그냥 교인들이 2,000명인데 1,000명 뚝 잘라가지고 쭉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 5절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쉽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이라는 말이면 순종. 헬라어로 후파쿠오라는 말인데, 이게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누가 이야기하면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한다는 거죠. 집중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 듣는다. 그게 순종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듣고 계십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부터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의지가 동반돼야 되고 인내가 동반돼야 됩니다. 의지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하루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리면 그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데 내 앞에 못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뒤흔들어 놓는데 그거 참지 못하면 그게 인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지와 인내가 없는 순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말만 듣고, 그죠? 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만 듣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인정 그럼 볼 거 다 떠나라.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이거 저거 있고 지금까지 우상을 우리 아버지가 잘 만들어가지고 잘 팔면서 지금까지 여기 다 그냥 갈고 닦고 이 사업체들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이거 어떻게 놓고 떠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아무 얘기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지키고자 할 때에 의지가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떠났는데 떠난 곳이 하란이고 하란에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 누구만 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맨 땅에 해야 되는 아저씨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늘의 무수한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그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근데 아브라함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었다는, 인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도 바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이삭을 어떻게 그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의지가 없고 순종함이 없으면 바칠 수가 없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내가 준비한 저 순양 저거 갖다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이미 다 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의지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복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악한 영과 신령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고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이 믿음을 잘 만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악령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귀 기울인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금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이는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망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인내와 의지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통일은